저와 여러분들이 꼭 있어야 할 그곳에 있는 것이 응답입니다.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여기에 불안하면 내 인생 전체가 불안해집니다. 여기에 분명하면 내 인생 전체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할 거냐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전도운동 속에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확신이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확인하면 돼요. 가지고 있는 것.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그렇죠? 뭘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되느냐? 여기에 답 나버리면 끝나요. 그렇죠? 이게 답 안 난다는 얘기는 다른 걸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답이 나버리면 사실은 나는 다 가진 겁니다. 이걸 확인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뭐죠? 제일 먼저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동안 내가 늘 걱정했거든요. 근심했거든요. 염려했거든요. 또 뭡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다. 원망했거든요. 그렇죠. 나밖에 안 남았다. 외로웠거든요. 그렇죠. 그럼 뭡니까? 왜 나는 이렇습니까? 스스로 자책했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결국은 또 하나님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게 역사합니까? 이거 싹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거 자체가 뭐예요? 불신앙. 그러니까 이 불신앙이 떠나가 버려요. 끊임없이 나를 실패시켰던 내 밑바닥에서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도마뱀을 사요. 도마뱀, 막 번져가.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도마뱀 하나 없으면 이상해질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본다. 그래서 너희들은 주님만 바라봐라. 그 주바라기다. 근데 우리 교회에 도바라기가 있다. 도마뱀만 바라본다. 그러니까 도바라기가 있다. 도바라기 하지 말고 주바라기 해라. 근데요, 사람들이 자기가 몰라. 자기 상태를. 그죠? 저도 몰랐어요. 내가 사실은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나는 늘 전도했으니까. 복음 깨닫고 복음 받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 전도했으니까. 근데 내 영적 상태는 늘 불신앙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뭐가 없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불신앙에 빠져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재앙을 만나잖아요. 문제와 사건을 만나잖아요.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불신앙의 열매. 틀림없습니다. 난 불신앙인지 몰라. 불신앙의 열매. 불신앙하면 자꾸 회피합니다. 그렇죠? 핑계댑니다. 그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자꾸 핑계대집니다. 핑계대잖아요. 왜 그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하와는 왜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 때문에. 계속 핑계댑니다. 회피합니다. 그게 불신앙이에요. 환경에 맞닥뜨리고 현실에 부딪히질 않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안 해도 하나님이 큰 역사에 온전한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불신앙을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고 불신앙에 맞서야 된다. 그렇죠? 내가 이건 안 되겠다 싶은 게 맞서라.
제가 우리 민영이를요, 예,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얘를 미국에서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지? 죽도 있죠, 죽도. 예, 검달 때 쓰는 그 대나무 칼, 요거로, 엉덩이를 내가 3대를 크게 때렸어. 왜 그랬냐? 그 턱걸이, 이게 저기 문제방 틀에 묶어놓은 그 턱걸이 하라 그러니까. 내가 턱걸이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못 하는 건 괜찮아. 하다가요, 그냥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엎드려 가지고 툭 때려버렸어. 근데 얘가 얼마나 감정 예민한지, 예, 그 자리에 바로 지붕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지붕위로 올라가서 지붕위로. 그 지붕위로 올라가는데 한 2시간 있다 내려올 줄 알았는데, 밤이 어두워지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어 속으로. 진리에 보고 끌고 내려오느라 이래가지고 끌고 내려와가지고 이게 불안자라 이래서 이제 왜 때린 줄 아냐니까 안 돼. 왜 때렸냐니까 포기했다고. 그래 맞다 포기했다니까. 근데 그 포기 성향이 지금까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얘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근데요 그 포기 성향이 지금도 그 싸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학 다닐 때요, 계속 포기를 선택했어요. 예, 불신앙이 재앙입니다. 좀 안타깝죠? 괜찮은 사람인데 실력 없는 게 아닌데 이미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불신앙 때문에 내 재앙 만나버립니다. 결국은 뭡니까? 이게 사단의 먹잇감이라. 흑암역사. 예, 완전 먹잇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철저히 사단이 요구하고 장난치는 거예요. 뿌리 내려서 결국은 체질화 만들어요. 내 체질 속에 딱 남아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뭡니까? 삶을 실패시켜버립니다. 영적 재앙 만나가지고 실제로 내 삶을 완전 실패시켜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요, 싹 다 빼앗겨버려요. 실제로 이것을 못 누리도록. 이게 어마어마한 재앙인데 몰라.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하나 하세요. 하나. 오직 그리스도. 그거 하나 하셔야 돼요. 그거 하나 하는데 길이 열려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내게 답이 될 때까지 나는 집중할 것이고 오직 할 것이고 이 답을 딱 내버려야 돼요. 그렇죠. 이거 하나 답이 났는데요. 싹 다 무너져버려요.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압니다. 고린도후서 저전에는요.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어째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지 이게 믿어지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인정도 안 되고 이랬는데 알겠더라고. 나는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는, 나는 여전히 불신앙하는 것처럼 보이는, 나는 여전히 뭔가 옛날과 다른 게 달라진 게 없는데 달라졌어요. 뭐 달라졌냐? 하나님 역사가 시작됐고. 나는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역사가 달라. 그전에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늘 뭡니까? 사단에게 패배하는 역사. 이게 근데 이 응답이 그리스도에 담나버리니까 나는 계속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상관없이 역사해버리는 역사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입니까? 내 거 필요 없어 이제. 내 생각 필요 없고 내 방법 필요 없고 이제는 뭡니까? 응답 보고 갈 수 있는 힘. 내 거 필요 없어요. 예. 절대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다. 그렇죠. 이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비밀들이 회복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그 그리스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게 체험되고 나니까 그렇게
어떻게 이해 안 되든, 나는 도저히 이거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든, 책을 봐도 안 되고, 뭡니까? 배워도 안 되고, 그리고 뭡니까? 성경을 읽어도 도저히 이해 안 되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기느냐? 말씀하시면 가면 되고, 안 하시면 기다리면 되고.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응답하시면 가고, 안 가시면, 안 하시면 안 하고. 이게 보이는, 이게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었냐? 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내 상태가 완전 집중된 상태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전부 상태가 집중 상태.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집중의 상태가 와버리면 끝. 이게 기도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굉장한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은 뭐냐? 어떤 환경과 조건도 내게는 응답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분명히 닫혔는데 열려있어요. 막혔는데 다른 길이 열려있어요.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안 보이면 생각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먼저 생각 바꿔야 돼요. 생각. 이 힘이 오는데 못 막는 거죠. 뭐를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막아요. 이때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이때는 나는 바뀐 게 없는데 계속 응답의 문이 열려버려요. 그래서 뭡니까? 나도 모르는 새로운 기준, 성령 안에서. 내가 세운 기준 말고 성령이 말씀, 복음적 기준 딱 세워요. 그래 뭡니까? 영적 질서 딱 잡힙니다.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이거 영적 질서예요. 그렇죠? 응답 받으려고 하지, 치유 받으려고 하지, 내 영적 상태가 질서에 딱 갈 길을 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영적 질서가 잡혀야 여기에요, 하나님하고 다 맞아. 하나님하고. 그래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소통. 희한하죠. 여기에 잡히니까 드디어 뭐가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기 시작한다. 그 전까지는요, 말씀을 끌어당겼지, 내가. 왜? 내가 기준이 되니까. 복음이 기준되고 성경이 기준되고 하나님이 기준된 게 아니라 내가 기준되니까 그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당겼는데, 예를 들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 속에 내가 가게 되는 역사. 이거 말씀이 성취될 수밖에 없죠.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당긴다고. 근데 이때는 뭡니까? 나를 그 말씀 속에 집어넣어 버린다.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하면 돼요. 그렇죠?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안 되는 그 이유는 뭐냐? 글쎄요, 답이 안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미션, 내가 꼭 해야 될 걸 놓치지 않는 이 집중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찾아지는 거예요. 이게 24. 그렇죠? 그러면 25 응답은 당연히 오지요. 24는 반드시 내가 24시간 이것만 놓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 응답이 이 집중의 상태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 작품이 남기게 됩니다. 이때는요, 예배만으로도 충분히 살아납니다. 이때는. 그래서 예배가 전부 다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하지 마세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하지 말라고. 이래볼까, 저래볼까 하지 마세요. 그 전부 실수하는 거예요. 예. 오늘 내가 은혜 못 받아도 여기 있어야 돼. 다음에 내가 은혜 못 받아도 여기 있어야 돼. 그렇죠? 한 말씀을 쭉 들어야 돼. 사람이 불안하면 그게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이 분산되면요, 그거 하고 싶어도 안 돼. 왜? 못 견뎌요. 그래서 그 분산된 상태를 끌고 들어와서 하나의 말씀으로 내가 길게 쭉 걸어가야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래서 치유. 그때 치유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했다는 것 자체가 치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게 할 필요 없다니까. 이것 듣고 저것 듣고 막 요래하고 저래하고 그게 전부 다 사실 내 영적인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지름길. 네, 그래서요 정신문제인 사람들은요 너무 복잡해. 만나보세요. 정신문제인 사람들은요 너무 복잡해. 저것도 마음에 쓰이고 저것도 고민이 되고 막 이것도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지 이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신경 쓰고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예, 이 말도 걸리고 저 말도 걸리고 막 안 걸리는 말이 없어. 야 이래도 걸리고 자 이래도 걸리고. 지 혼자 아무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혼자 그거 걸려가지고 심지어 눈만 좀 이렇게 잘못 이렇게 이래도 지 혼자 째려봤다고 이게. 치유.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 치유. 그 중에 뭡니까? 생각 치유. 여러분 생각 치유 안 되면 안 바뀝니다. 생각 치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생각이 치유되면 뭐가 바뀝니까? 예, 관점 바뀌지요. 보는 눈이 바뀌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응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를 자꾸 복음에 갖다 댑니다. 그렇죠? 나를 복음에다 갖다 대야 돼. 그게 치유된 사람. 치유를 위하여 복음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 상태 그대로 나를 복음에 갖다 대는 사람. 예, 복음이 해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생각이 치유돼 버리면 끝나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생각이 딱 안 바뀐 사람이 있죠.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돼. 언제까지요? 그 사람 생각이 바뀔 때까지. 그게 이제 그 전쟁하는 겁니다. 그 전쟁. 그래서 하나님이 사건을 터뜨리고 문제를 터뜨려서 자기 생각을 뒤집어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맞추는 그 시간표를 놓치지 말아요. 안 그러면요 절대 못 고칩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들 특징이 뭐냐? 절대 고집 안 버립니다. 자기 생각 안 바꾼다니까요. 예, 안 들어. 남의 말 안 들어. 그리고 뭡니까? 끝까지 우겨. 그리고 딴 말 해. 근데 자기는 들었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는데 전혀 안 들은 말. 참 쭉 알았습니다 하는데 나버리면 가버려. 알았습니다 하는데 나버리면 또 가버려.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면 뭐가 바뀝니까? 내 삶이 하나씩 예, 바뀌기 시작합니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실제로 뭐가 되느냐? 기도 안 되고는 여러분 생각 치유 안 됩니다. 절대 기도 아니고는 치유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그래서 내 오해된 거, 내 착각한 거, 뭡니까? 요 내 부정적인 거, 이게 전부 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딱 생길 때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누구를 알아요? 나를 알아요. 그러니까 나를 언약 안에서 딱 본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가면서 예, 내 스스로를 좋아하지 않고 내 스스로를 뭡니까? 존중하지 않고 내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 상태 속에 있던 나를 뒤집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딱 인지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이 상황이 돼야 다른 남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게 주어진 일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일을 하는, 살아남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일을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이걸 통틀어 이게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내 마음이 딱 열렸어. 그래서 소중한 줄 아는 거예요. 시간도 소중하고 돈도 소중한 줄 아는 거예요. 그게 경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시간 21조, 경제 11조. 그렇죠? 그게 내 삶.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여기 앉는 사람은요, 절대 뭐 성경 못 펴니다. 내 24일 중에 성경 못 펴요. 왜냐? 시간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헌금 제대로 못 합니다. 왜입니까? 돈이 내가 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삶의 11조 못 하는 겁니다. 삶의 11조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헌금을 11조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다 놓쳐버려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도요, 마음 없으면 불가능.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도 뭡니까? 내 삶의 11조. 잠깐 나갔는데 하나님 역사가.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내게 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래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이룰 수 있다. 그게 뭐죠? 사명. 그래서 이 사명을 이루려면 반드시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 소명.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답이 필요하다. 뭡니까? 천명.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 마음에 딱 담아서 현장에서 실현시키는 사명. 그러니까 이 응답이 너무 정확하게 오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할 거 없어요. 왜? 열심히 해도 돼. 이 속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열심히 아니고 성령이 이끌려 다닙니다. 그러니까 피곤하지도 않지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지요. 왜? 하나님 일을 하니까. 그렇죠? 하나님 은혜가 계속 임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할 수 있느냐? 성령 충만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이 비밀을 내 것으로 삼았다면 나는 완전히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이 상태를 여러분 꼭 찾아내라. 이번에 우리 19분이 임직을 하는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임직이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영적 업그레이드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시간,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간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을 두고 이제는 뭐 할 거냐? 반드시 찾아내라. 성령 충만하면요,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거 하지 않는다니까요. 당연한 거 합니다. 여러분 늘 당연한 거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늘 당연한 거 하셔야 돼요. 당연한 걸, 자동차요, 당연하게 여러분 점검하고 다녀야 돼요. 그치? 당연하게 점검하는 걸 빠져먹으면 언제 사고 날지 몰라. 우리가 왜 문제 생기고 사건 터졌느냐? 당연한 걸 못해서 그래요. 근데 이 당연한 게 안 보이면 못해요. 그렇죠? 하는데 당연한 걸 안 하면 내가 불안해. 이 당연한 걸 하면요, 사람 절대 불안하지 않습니다. 희한합니다. 당연한 걸 하면요, 나도 모르게 힘이 옵니다. 당연한 걸 하면요, 나도 모르게 이게 되겠구나 하는 답이 딱 온다. 근데 당연한 걸 안 하면요, 열심히 하고 막 뛰어다니고 막 이거 하는데 안 보여요. 안 될 것 같아. 이게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서 이게 느껴요. 여러분 지구가 지진이 탁 올라가려면 동물들이요,
도망다닙니다. 동물을 알아요, 본능으로. 우리도 알아요, 본능으로 알아요.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알아. 근데요, 절대 생각 안 바꾼다. 완전 제약만 나고, 불신앙. 아니구나. 이거 사인을 받으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성령께서. 성령 충만하면 뭘 할 수 있느냐? 당연한 거. 그래서 안전뱅이, 야, 좀 불쌍하다, 안 됐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뭐랍니까? 응가,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네게 줄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치유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연한 거. 종교재판이 열렸습니다. 베드로가 두렵고 떨리고 안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뭘 했습니까? 다른 이로서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버렸어요. 어찌 이런 어부가 이런 위대한 말을 할 수, 그게 뭐 위대한 말인데, 당연한 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 하면 굉장한 영적인 힘, 굉장한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시작돼. 당연한 거 하면. 전도는요, 여러분, 특별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거. 그렇죠? 나에게 있는 이 답만 전해주면 되니까 당연한 거. 일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하게 잘할 필요 없습니다. 당연한 거. 그렇죠? 하나님 주신 만큼 그 안에서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 채우시고, 안 채우시면 안 채우신 대로 가면 되고, 채우시면 채우신 대로 누리면 되는 것이고. 당연한 거. 그럼 다른 사람 눈치 볼 것도 없어. 내게 주신 걸로 내가 누리는데 뭐가 눈치를 보겠습니까? 안 그래요? 과거에 매여 있고 상처에 매여 있고 뭡니까? 내 스스로의 생각에 나의 연약함에 매여 있으면 당연한 거 못해. 제가 미국 살 때 당연한 거 다 놓쳐버렸어요. 왜 놓쳐버렸냐? 못 누리는 거야. 그래, 여러분, 필연과 절대가 찾아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뭐가 보이냐? 시간표. 정확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간표 본 사람은요, 손해냐, 이익이냐 안 따집니다. 시간표. 뭔지 아시겠죠? 시간표. 그러니까 시간표인데,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시간표. 그러니까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그렇죠? 에스더가 뭐랍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요, 안 망합니다. 시간표를 본 사람은 안 망한다. 지금 내가 걸어야 될 시간표면 걷고, 굶어야 될 시간표면 굶고, 먹어야 될 시간표면 먹고, 일어서야 될 시간표면 일어서고, 가야 될 시간표면 가고, 달릴 시간표면 달리고, 멈춰야 될 시간표면 멈추고. 그렇죠? 성령 충만. 시간표. 30대, 40대, 50대, 60대 시간표. 그죠? 그러니까 그 시간표를 놓치지 말아요. 이게 아주 비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팅이 됩니다. 세팅. 내가 뭐가 되죠? 플랫폼. 딱 하나님께서 플랫폼이 되게 만들어요.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뭡니까? 누구든지 여기 와서 사는. 그래서 계속 묻습니다.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너무 정확. 여러분, 이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요. 도와달라고 계속 얘기해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니까 따지고 보면 하나님 문을 열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파수망대. 그리고 뭐죠? 안테나. 이번에 군산에 김자현 집사가 집에 사람들을 불러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난 진짜 감사한데. 그 생각을 참
전혀 못하다가 이제는 우리 집에 한 명씩 불러야 되겠구나. 예, 플랫폼. 뭐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 정도로 자기 영적 상태가 바뀌었다는 걸 본인은 몰라. 예, 사람이 여러분 만나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하고 얘기 좀 해보고 싶다. 그렇죠? 내 좀 과거를 좀 틀어놓고 싶다. 만나보면 알잖아요. 아무 때나 답 주는 거 아니라니까. 답이 필요로 하는 그 사람에게 그 시간표에 그 장소에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그렇죠? 전도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저기 어디로 갑니까? 아소에서 사람들과 함께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드로아 이 아소까지 바울이 걸어가는 걸음이 저는 굉장한 중요한 시간표라고 보거든요. 바울이 많은 걸 정리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사역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에베소에 이르러서 드디어 장로들을 모으죠. 그렇죠? 그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이런 바울의 신앙 고백 보세요. 예, 바울의 고별 설교. 이 응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응답 속에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뭐랍니까? 그들에게 말하되 18절입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다. 다시 말하면 숨긴 게 없었어요. 그렇죠? 이게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성에 있으면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압니다. 그게 제자 생기는 거예요. 아시아에 와서 첫날부터 지금 떠나는 이 시간까지 내가 어떻게 너희와 함께 있었는지 내가 알지 않냐. 그렇죠?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사람들과 늘 뭐 했습니까? 함께. 숨기는 게 없었어요. 왜? 이중생활 안 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올인했습니다. 오직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것도 하고 안 했습니다. 전부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제자가 일어납니다. 예, 이거. 이 싸움 하는 거, 이 싸움. 그러면서 19절 뭡니까? 곧 뭐 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잖아요. 뭐합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 바울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요, 뭐 했습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 기도죠. 바울은 모든 자세가 겸손. 가르친 게 아니고 지도한 게 아닙니다. 살렸다. 그리고 뭡니까? 기도. 너희도 알지 않냐? 내가 그렇게 한 거. 그래서 뭡니까?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거. 그렇죠? 그 모함, 그 뭡니까? 이게 그 핍박, 요거 대응 안 했습니다. 참았습니다. 그 알지 않냐 너희들이. 왜 참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거 간섭하다가
자기 길을 놓칠까? 그 간섭하다가 진짜 제자들 놓칠까? 그럼 뭡니까? 줄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알아요. 그렇죠?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안다고. 그러면서 뭡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김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내가 정말 이 사람들이 복음으로 제대로 서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은 언제 어디서든 가르쳤다. 영적으로. 이거야 보통 응답이 아니지. 그래야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너무 이 영혼들이 올바로 복음 안에서 전도를 두고 제대로 살아가기를 너무 간절히 뭐해서요? 소원했어요. 이거는요, 간절함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경쟁자들 보세요. 매일 만나야 돼요. 매일 만나야 돼요. 이게 네팔 시차가 한국보다 한 3시간 반 늦거든요. 이게 시차가 커요. 내가 밤에 잠을 못 자요. 네, 내 새벽 3시까지 잠 못 잤다니까. 새벽 기도했지. 좀 쉬어야 되는데 애 밥을 하는 게 돼요. 그래서 내가 저기 민준호 집사 갔다 왔지. 내가 강남에 또 볼 일이 있어 갔다 왔지. 오는데 얼마나 졸리는지. 꼬집고 때리고 뜯고 막 이래. 그나마 차가 좋아가지고 이게 간절해야 됩니다. 진짜 영혼 살리는데 이 영혼이 바르게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가는데 간절해야 돼. (21절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그렇죠? 제대로 가르쳤죠. 회개는 반드시 뭐가 전제입니까?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 사랑을 확실하게 전달.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거는, 이 믿음은요, 뭡니까? 이 믿음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이걸요, 너무 확실하게 딱 증거하죠. 그러니까 완벽하죠. 이러면서 이제 에베소에서 고별 설교하는데 각 성을 쭉 다녔잖아요. 근데 각 성을 다닐 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큰 혼란이 기다리고 있다. 그 얘기를 가는 곳마다 듣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들은 알거든.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아니까. 환난 안다. 어려움 안다. 괴로움 안다. 모르는 거 아니다. 근데 나는 가야 된다. 그거죠. 우리 내 사명이다. 나는 가야 된다. 왜? 내가 로마도 가야 되니까. 환난으로 기꺼이 들어갈 것이다. 고난으로 기꺼이 들어갈 것이다. 왜? 안 죽는다. 환난이 있을 수 있다. 핍박은 있을 수 있다. 안 죽는다. 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니까. 그것을 바울은 이 마지막에 다 설명해요. 여러분,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다. 문제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상황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다. 그게 착각입니다. 핍박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다. 그게 착각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보고 기도한다면 사실은 수준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내용들처럼 우리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바울은요, 환난 앞에 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죠? 여러분, 이 중심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뭐래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버리면 하나님 장애기 역사합니다.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버리면 하나님 그 전도 현장에 하나님 역사해버립니다. 사단은요, 절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듭니다. 잘하냐 못하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교를 잘했냐 못했냐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사역을 잘했냐 못했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일을 잘했냐 못했냐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만약에 30%밖에 못하는 일을, 그렇죠, 10%만 했다. 그럼 그건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내가 50%, 60% 하려고 몸부림쳤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니에요. 뭔지 아시겠어요? 30%밖에 난 진짜로 30% 정확하게 했는데 하나님은 70%를 더 언제 역사해버린다. 하나님 앞에. 포장할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다. 뭔가 많이 해보려고 할 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뭐가 다른 사람 할 때 막 내가 뭐 그다부터 포장하고 얹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뭡니까? 흑백 요리사 할 때 그 비빔밥 왕 그분 아시죠? 이게 임금 옷 입고 나온 분. 그러다 뭐 화려하게 무슨 뭐 저기 뭐 큰 대야 같은 데다가 뭐 이 해가지고 뭐 밥을 또 킹 뭐 하여튼 비빔 왕이라 썼던지 하여튼 어쨌든 이게 밥을 처음부터 탈락. 그렇게 갔더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첨가할 것 없다. 포장할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뭔가 그 안에 자꾸 넣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게 내게 있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더 하는 게 아니고 빼는 힘입니다. 우리는 자꾸 뭘 더 합니다. 빼는 힘이에요. 그게 능력입니다. 빼야 됩니다. 경상도 사람들은요, 선물 가져오면, 예? 아이, 고맙다. 뭐지, 이렇게 가져, 이렇게 안 합니다. 돈도 없으면서 이런다. 뭐로 사왔노? 이랍니다. 근데 속으로는 좋아. 근데 그게요, 서울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은 어찌든지, 우와, 액션, 리액션 좋고. 그죠? 그래 놓고 뒤에서 뜯어보면서, 씌워버리고. 제가 이 말, 경상도가 좋다 이 말이 아니고, 거품이 없어야 돼요. 제가요, 우리 서연이가 30점 만점에 26점을 받아왔더라고. 네? 그래서, 내게 어디 갔어? 네, 이랬거든. 내게 어디 갔어? 이랬더니, 옆에서 누가 그런지 몰라. 목사님 좀 칭찬해 주세요. 칭찬. 내 칭찬 방법은 뭐예요? 내게 어디 갔어? 내게 어디 갔어?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전부 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사람 앞에, 네. 사람 앞에, 이 말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소중합니다. 그렇죠?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행동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걸 두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 행동이 옳으냐 그러냐 맞냐 틀리냐 그거 앞서서 이 사람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저는요 이거 깨닫기 전까지 그게 안 됐어요. 못합니다. 그게 안 된다니까. 근데 복음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서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말하지 잘 안 합니다. 옛날에는요 하여튼 영적 문제 있으면 골치 아파. 장난도 내가 좋은 치로 치는 거예요. 장난도. 다 나중에 깨달았어요, 제가. 아, 이게 얘를 무시한 거구나. 이걸 몇 년 후에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어요. 내가 맞는 줄 알고, 내 방식대로, 내 습관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걸 못 멈춰. 사람 앞에. 그렇죠? 사람 앞에. 여러분, 이 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이해됐습니까? 이걸 체험한 사람은 세상 앞에. 자, 보세요. 요셉의 형들 보세요. 하나님 앞에 없지요? 그렇죠? 요셉에 대한 태도 보세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세상 앞에 두렵죠. 그렇죠?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 하나님 앞에 안 섰죠? 그러니까 보죠. 사람을 두려워하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망해버리잖아요. 전쟁에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바울 보세요. 늘 하나님 앞에. 그렇죠? 베드로가 실수합니다.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고넬료 실수하지. 공에 의해서 변명하지.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네. 어떤 일을 하든 도망가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내 주어진 일 속에서 어디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여러분 진짜 감당이 어렵다. 끝까지 버텨서 하나님이 이 일을 맺을 때까지. 해보세요. 진짜 머리 아플 때 있거든. 그거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로 들어가 하나님이 이 일을 됐다고 하실 때까지 내가 거기 있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요. 뭐를요? 완전 복음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 그거 안 합니다. 예. 죽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그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람. 그러니까 망할 수가 없어요. 무너질 수가 없다니까. 실패할 수가 없다고. 세상에서 든든히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생기는데 세상이 그만 납니다. 세상이 나를 실패시킬 수 없다. 절대 세상이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렇죠? 왜? 하나님 앞에 딱 섰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이게 보통 비밀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전도운동 속의 전도자입니다. 달라야 돼. 우리 교회가 처음 임직합니다. 예,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내가 인도를 정말로 잘 받았구나. 요 역사를 지금 하나님 계속 보이고 있어요. 왜냐? 내가 끝까지 버텼거든. 내가 사람들의 여론이 겁이 나가지고 원치 않는데 임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임직 안 하려고 했거든.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세우려고 할 때는 내 생각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정확한 시간표 하나님 앞에. 그래서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이 사람들을 통해서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 가시는 세상을 정복할 절대망대로 딱 세워. 이게 하나님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열어갈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간증문 다 받은 거예요. 왜? 자기 인생을 돌아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찾아내라. 그 뭡니까? 안수 받을 때 저 세상에 망대로 세워져 교회 안이 아닙니다. 교회 밖을 살리는 전도자로 가라. 여러분 이게 너무 정확한 교회 시간입니다. 내 개인의 인생 시간입니다. 저 현장의 전도 시간표가 맞아졌다 그러면 이거 끝나는 거단 말이에요. 큰 거 할 거 없습니다. 시간표 맞으면 돼. 그래서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이게 전부 다다.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이게 전부 다입니다. 엄마로서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이거 찾아내는 게 기도입니다. 목사로서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성도로서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그렇죠?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이 축복을 딱 받게 됩니다. 학생은 어디 있어야 합니까? 청년은 어디 있어야 합니까?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청년은 어디 있어야 합니까? 그렇죠? 다 달라요. 우리 교회는 도대체 안산에 있지만 사실은 안산에 있지만 어디 있어야 합니까? 이거 아는 사람이 응답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 열매 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니까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 있느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단 말이에요. 그거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해야 되고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분별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이미 승리한 겁니다. 그 분별이 안 돼.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분별을 했다면 여러분 치유된 것이고 정상화된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하죠. 제가 그거 못했다니까요. 안 돼. 이게 사람이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될 것 같죠?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임해야 합니다. 그러니 바울의 이 보세요. 이게 바울의 고별 설교 속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게요. 바울이 늘 살던 방식이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 속에 있어서 그래요. 이 속에 있어서. 한 번도 바울은 여기서 흔들린 적이 없다. 여기에서.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체험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절대 예외가 아닙니다. 체험한 것처럼 보이면 안 돼요. 한 번은 내 인생에 딱 부딪혀버려야 돼요. 그게 뭐냐? 갈보리. 이거는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게 참 갈보리산. 완전 저주와 재앙, 내 상태가 완전 뒤집어지는.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능력이 깊이 다른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다른 선택을 안 할 정도로 들어와 버려야 돼요. 참된 회개는 참된 생명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갈보리산. 여러분 이 비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는요 나에게 큰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로
내 모든 죄, 저주, 재앙이 완전히 끝나 해방.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 그렇죠? 이게 여러분 처음 돼요. 죄와 저주, 과거, 상처, 모든 내 불신앙, 흑암 다 떠나가 버리는 역사. 더 이상 거기 연연할 필요가 없을 만큼.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확신. 담대하게. 여러분 걸리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마음껏 누릴 수 있다. 이걸 안 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갈등하지 마세요. 십자가 만난 사람은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해서 문을 열리면 안 하면 돼. 해서 문 열리면 가면 되고, 내 인생 내가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게 틀림이 없는데 굳이 내가 맞니 틀리니 옳으니 그러니 판단할 근거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디 있는지만 알면 돼요. 세상 앞에 빛과 소금으로 있으면 되고, 성도 앞에 사랑으로 있으면 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의 언약 속에 있으면 되고, 그럼 끝나는 거지. 그거 갖고 뭐 이게 맞니 틀리니 그러니 이게 옳으니 이게 지금 시간표가 맞니 갈등하고 뭐 있으면 기도 속에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를.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기도 안 한다는 확실한 증거. 당연하고 선명하고 분명하고 확실한데 우물쭈물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하면 돼. 우물쭈물이 되면 안 하면 돼. 이재영 집사가 온유를 두고 네팔을 왔다니까. 기적이 기적. 나는 몰라서 맨날 밤마다 우는 거. 자기는 밤마다 울었대. 왜냐하면 온유 그 모니터 볼 수 있는 이게 볼 수 있거든. 이게 CCTV.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 생각 안 해도 온유는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24시. 그도 애들 막 1살짜리 애가 막 뛰놀고 이러니까요. 나는 별로 관심 없는데. 아이고 이뻐라. 맨날 혼자. 아이고 귀엽다. 아이고 이뻐라. 맨날. 걔가 이쁜 게 아니지. 온유 생각 나가지고 그래. 동기. 누리세요 그냥.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누리세요. 도망가지 말고 주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반드시 문제 마침표를 탁 찍을 때까지 도망가지 말고 해보시라니까. 맨날 도망다녀서 그래. 역사하시려고 하면 없어. 딴 데가 있어. 이제 진짜 이 사람을 내 축복해 주어서 진짜 하나님이 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없어. 어디 갔나 보면 저기가 있네. 그럼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럼. 또 시작해서 좀 이쪽에 하려고 하니까 또 없어. 또 딴 데 가야지, 저쪽에 가야지. 하지 마세요. 주구장창 주님 앞에. 야곱이 그거 한 거에 그거 야포강이었어. 주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그거 하셔야 돼. 그거를 안 해보니까 맨날 빙빙 도는 거. 맨날. 불신자말로 9천을 뜯으면서. 마음이 허한 여자들은 백화점을 뜯은다는데 9천을 뜯는다면서. 기독교인이 마음이 허하니까요. 이게 저기 이 사람 저 사람. 시내가 참 기특한 거. 자기 너무 힘들 때 매일 일 마치고 교회 와서 1시간, 2시간. 참 기특한 거. 너무 올바른 선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 거기서 응답 다 받은 거예요. 제가요 대학 다닐 때 복학을 해가지고 참 감사하죠. 하나님 은혜가 임했는데 제가요 새벽 기도할 교회를 딱 정해가지고 새벽에 학교 갈 때 그 교회에서 기도하고 저녁에 돌아올 때 그 교회에서 기도하고 돌아오고 이걸 제가요 몇 달을 했단 말이에요. 몇 달을. 하나님이 거기서 은혜를 다 줬더랬어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다른 생각하지 말라니까. 다른 방법 찾지 마세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렇게 고함치던 저 윤호가 희한하게 예배 때마다 잠을 자고요. 그렇게 꽥꽥거리던 효성이가 이상하게 효성이 막 이렇게 하는 게 거의 없어져 버렸어. 왜 그러냐? 어머니들이 알아.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이제 제대로 어머니 노릇을 하죠. 김정 집사 얘기하더라고. 이거는 100% 엄마 문제다. 살아있는 증인. 100% 엄마 문제다. 맞아요. 내가 어디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 그거 놓치면 옆에 봐도 압니다. 이런다니까. 자기 있어야 될 줄 못 찾는 사람 막 이런 사람 보면은 옆에서 그런다니까. 말은 못하고 말하면 싸우면 되니까. 이런다니까. 응답 중에 응답이 뭐라고요? 어디 있어야 하는가. 특히 여러분 전도자다 아닙니까? 전도자들은 있어야 될 곳에 있습니다. 이 인도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에베소 고별 설교를 통하여 바울의 믿음과 사명을 확인하며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사실적으로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세상 앞에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